아멘. 박수 치는데 왜 안 해요? 지나갔어요? 지난주에 연습할 때 박수 치는 데 있었는데 성도들하고 함께. 옆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함께 인사들 한번 해봅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현민아, 장모님하고 인사해야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종교인구 리서치를 보면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불교인 빼고 천주교인 빼고도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그리고 어떤 곳에는 한 빌딩에 교회가 2교회나 들어서기도 했고요. 천막을 쳐도 교인들이 모여서 개척을 성공을 했고요. 우리 시찰에서는 대표적인 교회가 연궁교회 아닙니까? 그 시골인데도 천막을 쳤는데도 교회가 성공적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또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2개인 것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또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옳을까요? 어쨌든 예전에는 교회가 동네 다방수보다도 많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편의점보다도 교회 수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사회 곳곳에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을 해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을 경험했고요. 2명씩이나. 총리, 국회의원은 말할 수 없이 많고요. 또 장관도, 대법관도, 국회의원도, 도지사, 시장도,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의사, 대기업 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등등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진풍경도 있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출마 후보들이 교회를 와서 눈도장을 찍고 갔습니다. 아무리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오든지 아니면 가족이 와서 헌금도 하고 목사님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가 후보자들에게 표를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회 고위직으로 진출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을 설레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면서 나도 신앙생활 잘해서 저분처럼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대형 교회와 교회들마다 도시들마다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메가처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고요. 신학교는 늘어만 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학교 간판을 세우면은 망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후보생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결혼 상대자로서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서열 3위 정도.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영을 노래하던 한국교회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직업은 선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결혼 상대자로서 순위권에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주의 종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도 않지만 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진출했고 목회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제 돌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독교가 불신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정해서 순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리폼해가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해서 이제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리폼할 처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17년대 루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던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또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99가지의 논제들을 성당의 문에 붙이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렇게 출발했던 것이 그 결과물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길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개혁을 추구했던 신부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감동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내 영성을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크게 싸웠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포로로 1차적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총리까지 되어진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는 탁월한 행정력으로 제국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견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시 떠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환상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때가 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몇 년? 70년의 세월을 너희가 이방민족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이제는 70년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다니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식견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권위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때가 차고 있구나. 포로 생활 중에도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직접 구하고 간구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이지만 다니엘의 개인적인 참회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족속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성공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바탕이 되어지는 것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기독교인들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다니엘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렇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5절 말씀에 9장 5절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의 처지를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시내산의 계약을 깨뜨렸기에 징계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다니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고,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을 깨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계약을 떠났을 때 너희가 경험할 세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과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범죄와 패역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이스라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16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이 백성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17절 말씀에 황폐한 성읍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18절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공의를 의지하오니, 주의 긍휼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주 탁월한 특출난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일찍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제국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학문과 지식 그리고 선진적인 교육을 경험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그의 신앙도 다리우 왕에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본 다리우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다리우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방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우 왕은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고 또 그가 탁월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 행정력을 보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길지니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다니엘의 능력이 얼마나 특출했으면, 다리우 왕은 다니엘의 그 능력을 얼마나 신임했으면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자기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페르시아 백성들이, 바사 제국의 왕들이 백성들이 다 섬길 수 있도록, 신하들이 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포를 하겠습니까? 물론 다니엘은 그 나라 출신의 신료들, 그죠? 다른 총리가 2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 총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견제를 받습니까? 모함을 받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코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이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다니엘에게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뭐라 할까요? 지도력, 아니면 신앙, 국가를 경영하는 그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을 데리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이 특출한데도 특출한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정도 되어지면 내가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지도력과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갑시다, 따라오세요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면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지도력을 찬사를 받으면서 존경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모습에 자신의 대단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 국가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할 텐데, 다니엘의 깃발만 들으면 그의 주변에 몰려드는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 텐데, 다니엘은 왜 어찌하여 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가서 다스려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얼굴빛을 이 황폐한 땅에 비춰 주옵소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재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그 이후 그는 탁월한 행정가였고 탁월한 정치가였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하나님은 탁월하게 다니엘에게 탁월한 국가의 경영 능력을 달란트로 주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제사장의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70년이 다 될 즈음에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서 내게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버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해석되어져서 실천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우리는 종종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몇 독을 합니다. 수없이 많이 읽기도 하는데 읽는 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듣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때 자기가 쓰임 받는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누구입니까? 다니엘.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기독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임재로 하나님의 권세로 쓰임받는 것, 내 가정에서 택함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하여서
또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학벌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그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황폐해진 이 나라 이 땅이, 황폐해진 이 나라 교회들이, 황폐해진 기독교인들의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주의 얼굴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한 나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임재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